할렐루야, 예수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이 없는 시대에 들리는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고 우리가 들려지는 뉴스는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모두가 말합니다.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우리가 듣기 좋은 아주 기대하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러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잘 들리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먼저 인지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풍성한 지혜와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무서운 경고이고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간절하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떠합니까? 수십 년 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옛길로 돌아가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제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길을 막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 예레미야가 유다 땅의 영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린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내용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탐욕 가운데 제약 가운데 점철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밖에 없어요? 욕망, 자기 보호, 자기 안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족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조차도 어떠했습니까? 거짓을 전하고 또한 백성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외면하는 일들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 수많은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안위와 자기의 살아가는 삶과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조차도 우들 가운데 점철되어지고 있는 이 탐욕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더욱 충격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깊은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볼 때는 바로 뭐예요? 돌팔이 의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사는 어떠합니까? 상처를 잘 치료해서 그 상처가 잘 아물게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볼 때는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볍게 여긴 가운데 나오는 일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좀 나아질 거야. 이러한 말들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현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들이 그저 순간 가지는 거짓 평안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위로라면, 진정한 의사였다면 그들은 나아가 그들을 잘 치유하고 상처를 잘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어떠합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아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픔의 그 뿌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참된 위로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야기가 참 평안인지 거짓 평안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될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아담의 원죄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이 죄로 말미암은 문제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흔히 지나는 말로 위로한답시고 기도하면 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라고 그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위로가 되는 말들로 점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러므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죄악 가운데 점철되어진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그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은 거짓 평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 그것이 심판의 가장 깊은 징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되게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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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평강이 없도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저 우리가 순간 마음이 편하면 것이 평강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가 순간 위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친구나 지인의 이야기 한마디가 나에게는 순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을 아우러 진단하고 처방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치유책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상태에 대하여 늘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그 상태를 진단하고 계시는데, 그 진단함 가운데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범죄하는 그들의 상태 가운데 핵심이 바로 뭐냐? 무감각하다는 사실이에요. 죄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5절 말씀 가운데 어떠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진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너희는 지금 부끄러워할 줄 아느냐? 내 말씀 앞에서 너희의 양심은 살아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온전히 우리들의 영적이며 우리들의 삶에 대한 상태를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죄악이 고발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소망의 길이 어떠합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어떠합니까? 소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키고 그렇게 오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언약 가운데에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멈춰서고 살펴보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초청이요 부르심, 이 부르심을 이 시간 평강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참 평강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조금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불러주신 가운데 우리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가운데 이 돌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돌아감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이 돌아감을 우리는 흔히 복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복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회복은 무엇이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 교제를 통하여 회복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옛적 길 하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 길, 옛날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즉슨 옛적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될, 아니면 그 이전에 선조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걸었던 길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길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인 영원한 그 길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옛적 길이 바로 선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옛적 길이 선한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가라 명하실 때 이 그리로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시대가 악화하고 제 아무리 여러 가지로 분열되고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 또한 그 가운데 수많은 거짓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더불어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있고 이 계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그 내용이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이요 그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일진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괘씸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이요 징계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그 때가 임박해 있는 그 순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괘씸하게 말하는 그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파수꾼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진정 마지막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과연 누굴까요? 말씀의 문맥상 볼 때 내용인즉슨 선지자인데 바로 예레미야 자신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선지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요즘 시대 이단의 사이비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너도 나도 다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충분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수꾼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팔을 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지 않겠다고 유다 백성들처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내용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의 한 부분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사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부르심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평강을 원합니다. 하지만 거짓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짓 평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참된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떠합니까?
상황이 좋아야지만이 유지되는 일시적인, 임시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합니까? 외적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바는 어떠합니까? 흑암의 시대가 장악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창궐하는 가운데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되는 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어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듣는다면, 그리고 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길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하였던 멸망과 징계와 저주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사 그 회복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들려지는 사실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그 계시 안에서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 시대 가운데 보여지는 이러저러한 일들 가운데 현혹되거나 유혹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만이 우리가 원하는 참된 평안의 길임을 다시금 새기며 평강이 없는 시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